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임하소서 사모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슬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죄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동서사방에 아버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환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역사가 각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종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 신장을 이식받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신장에서 조금도 거부 반응이 없이 원래 자기였던 것처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다 구원 얻고 예수 믿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구황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구원의 방주로 돌아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소수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기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란이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받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우리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 입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내과 병원을 찾으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제일 먼저 해보세요. 예. 그리고 혀를 살피고 또 이렇게 모관을 들여다보고 그러더라고요. 예,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혀에 하얗게 백태가 껴 있으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위장 장애나 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빈혈 증세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혀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또 온몸이 건강해야 혀가 건강하고요. 성경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할 때 가장 먼저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그런다고요.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와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타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달라졌네, 정말 예전하고 다르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무화과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절대 감람나무가 아닌 것이죠. 포도가 열렸으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말이 되어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내 내면의 상태와 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한 말들이 있죠. 그들의 말은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에 어떤 말을 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고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에스더 아주 짧지만 강력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말을 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첫째는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사람이 말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요,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씨앗처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심은 말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흑인 대통령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그것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또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가나안 자손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잘 파악하고 분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그랬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 정말 능력 있기도 하고요.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저들이 어떤 말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용한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그들이 했던 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바라고 너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만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말. 사랑의 말은요,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이 씨앗이 되어진다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도 사람들이 말이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말은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말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처 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말은 오히려 있던 상처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손이 자녀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듯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합니다. 사랑의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러한 일을 하죠. 우리의 이러한 말들은요, 무너진 관계를 세우고 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인간과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997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탈옥수가 있었죠. 신창원. 그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기성회비, 전 이렇게 육성회비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기성회비를 제때 내지를 못한 것이죠. 신창원이 말하기를,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그리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놈아 돈도 안 가지고 학교는 뭐하러 와, 빨리 꺼져버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악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증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어린 시절에 역시 매우 가난하고 어렵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유공자였습니다. 가난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고 학교에선 병신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은 없지만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가 있어서 그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 병원에서 환자가 많으니까 딴 병원에 가라 그러면서 내쫓은 것이죠, 사실. 그러다가 이학산 외과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가 내민 복지 카드를 보더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하고는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받고 돌아가는 그에게 이학준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 이국종 교수님은요, 내가 저분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덕을 세우는 것,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집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이 본문에서는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성도를 세움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두가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는 못질을 하고 또 누군가는 세면을 바르고 누군가는 외장 공사를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망치를 가지고 그렇게 쌓고 그렇게 지어지는 집을 망가뜨리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과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격려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는 힘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약함 가운데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나도 다음 주부터 그냥 교회로 안 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해서. 그리고 지금 그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세요. 빨리 정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신 서현숙 집사님도 아마 이 시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실 겁니다. 축복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현숙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뭐라고 첫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 주에 저희 집에 구역 예배인데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집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그랬더니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아니 구역 예배가 문제입니까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서식을 듣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 서 집사님이 생각보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감동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전화하셔서 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격려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격려는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처음서부터 예수 잘 믿고 선교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붙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책임을 졌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쉽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 사도 바울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증해 주죠. 그렇게 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그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듯이 우리도 또 누군가의 그 격려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여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 더 감사의 말이죠. 감사의 말을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은 행복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눈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은 감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감동을 가져오게 되죠. 감사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우리의 행복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행복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에는 감사하기 쉬운데 작은 일에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범해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도 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사에 대한 오래전에 이렇게 접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방과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또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먼 곳 맨 끝에 겨우 자리 하나만 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에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는 그 고난도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도구,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되는 것 같고 또 좋은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인 것이죠.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그러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혹 차갑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말로써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감사의 뜨거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 하나님은 그 입술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심은 대로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말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또 말 속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런 또 원리와 또 능력을 담아두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우리의 말을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에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